아무튼 우리 성도들 건강을 또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서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보다 능력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지 못해 산다, 또 뭣도 없고 다 없는 인생 같다, 무기력한 인생 같다 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뒤통수를 딱 때리실 거예요. 야 임마, 내가 네 편인데 뭔 고민하고 있냐, 왜 기죽냐 라고 말이죠. 우리나라도 몇 가지 보면은 좀 후진적인 면들이 아직 남아 있지만 또 뭐 경제 규모라든지 국방력이라든지 또 IT 기술이라든지 또 미래 예측 이런 걸 보면 우리 민족이 생각보다 강해요. 그래서 G10으로 G7에서 G8 규모이거든요. 그래서 G10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우리나라를 염두에 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우리나라를 그 바운더리 넣어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속에서 있는데 우리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국민도 우리 국가도 생각보다 역량이 커요. 자꾸 막 후진적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세상에 저기 굉장히 후진적인 나라들도 자존심 갖고 살고 버티며 살고 있는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잘 살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자부심을 갖되 우리 잘 사는 나라에서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오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작은 일 가지고 막 염려하고 호들갑 떨고 막 이러지 마시고 기도하면 되지 뭐, 하나님의 응답 주시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파도가 넘어오잖아요. 파도가 와도 능히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암벽을 한번 타봤잖아요. 암벽을. 그 암벽을 탔는데 그냥 뭐 레펠 타는 거 말고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을 올라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그러는 거죠. 저게 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절벽에. 그래서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저 절벽에. 보니까 세상에 초등학생이 아빠하고 같이 그 길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완전 절벽인데 거기서 안내를 해줄 테니까 같이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팔을 벌리고 도약을 하고 이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어요. 마침내 한 20m쯤 되는 절벽을 그 사이에 있는 길 따라서 팔로 올리고 뭐 도약하고 하면서 올라가고 나니까 웬만한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전엔 피했던 그런 바위 같은 길들도 일부러 그리 막 가고 싶은 거예요. 두 발로 걸으려니까 어렵지. 두 발과 두 손이면 못 가는 곳이 없구나 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의인들에게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실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 큰 능력으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너 왔냐? 나 크리스찬이다. 나 의인이다. 이러면서 담대하게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이기면요, 다음에 또 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이거 왔었는데 이렇게 극복하면 되지 뭐 하면서 또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염려, 또 불안, 호들갑이 아니라 기대하고 기대한 대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면서 실예로 든 것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피는 다르겠죠. 거기는 유대인이니까 피는 다르겠죠. 이스라엘 사람이고 우리는 동양 사람이니까. 그러나 다 아담의 후손이라 치면은 뭐 다 일가친지 아니겠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뭐 팔이 3개 있는 사람 아니에요. 팔이 3개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더 불리해요. 팔이 뭐 4개라도 부족하다 이럴 수도 있는데 팔이 3개면 더 걸려요. 등허리에 팔이 있다 쳐보세요. 잠잘 때 등허리는 팔이 눌리면 저려서 못 자요. 그래서 팔이 2개 있는 게 감사인 거죠. 키도 뭐 특별히 더 크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담대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겁먹고 도망가서도 나 죽여주소서 이런 사람이에요. 불안과 염려도 같이 있어. 배고픔도 있어. 슬픔도 있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능력의 종으로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지만 그러나 그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한즉 비가 그치고, 기도한즉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기도한즉 다시 비가 내렸다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라고 해서 주님 벼락 한번 내리면 좋겠다, 그냥 마음속으로 맘먹었다 해서 바로 벼락이 내립니까? 주님 여기 좀 벼락 좀 내려주세요 한다고 해서 벼락이 내립니까? 아니죠. 그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했는데 7번씩이나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는다. 이것은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복종의 마음이에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신유 은사 있는 그런 분들 보면은 교만해요. 자기가 병 고치는 줄 알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병 고친다 이런 고백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 고백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와라 내가 다 치료해 줄게, 나에게 신유 은사 있어 이래요. 그게 아니죠. 엘리야처럼 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고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또 나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이 역사를 일으켜 주소서, 그래서 이 민족을 살려 주소서 하는 원대한 비전,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기도하되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은 그러죠. 응답이 안 와요.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고, 역시 나는 이 기도 응답으로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잘 들어주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 것 같다. 이렇게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7번 기도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첫째로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래서 그 온전하게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또 7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죠. 저놈이 지금쯤 안 들어주면은 8번째하고 9번째하고 아무튼 그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할 것 같다. 이래서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기도하되 정욕으로 구하고, 또 기도하다가 멈추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엘리야와 같이 우린 똑같은 사람이로되,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또 뭐겠어요? 엘리야와 같이 기도 응답의 기쁨과 그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어떻게 할 때에? 오늘 기도를 회복하여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간구할 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도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기도 응답의 그 기쁨, 그 능력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른 사람이니까가 아니라 엘리야도 기도 응답 받았는데 나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야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신 존재이고 주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엘리야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기도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되 어떤 상황에서 기도해야 되느냐 몇 가지 예를 들었죠. 첫째가 뭐겠습니까? 뭐니 해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고난을 당해요. 고난 당할 때는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자,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 속에서 다른 거 토달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하라. 우리에게 고난의 상황이 있을 때에 기도하라 이거예요. 어떤 고난이든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 수도 있고 그 원인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고난의 원인을 분석하라 이러지 않고 그냥 다짜고짜 기도하라 이러신 거예요. 군대에서는 그런다죠. 그냥 뭐 배가 아파서 가요, 머리 아파서 가요, 어디 부러져서 가요. 다 뭘 줘요? 아스피린 주네. 뭐 A자에서 긁어놓으면 아스피린이래요. 장로님이 의무병 하셨다겠죠? 네. 그게 맞나요? 만병통치약이래요, 아스피린이. 예, 그 혈액 응고도 안 되게 막잖아요. 두통에도 막고, 하여튼 소화제까지 되나 봐요. 아무튼 그런다는데 고난에 대해서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에게는 어쩌다 이런 고난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까? 고난이란 뭔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 고난이라는 글자만 나오면 뭐냐? 기도로 바로 이어지라 그 얘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아, 회개하라는 뜻이구나.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인내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나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일단 기도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단도 해주시고 처방도 해주시고 기도 응답을,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십시오. 우리가 요셉만큼 고난 당합니까? 차라리 어렸을 때 꿈이나 주지 말던지요. 꿈을 주되 11 형제가 자기에게 절하고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절하고, 참 얼마나 대단한 꿈입니까? 근데 현실은 뭐예요? 꿈과 반대잖아요. 꿈과 반대. 형들의 시기 질투,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 노예 생활에, 그리고 감옥에 갇혀 감옥에서도 또 금방 꺼내주겠다고 하던 사람이 잊어버리고 배신해. 한없이 떨어지는 거죠. 꿈과 반대되는 길로. 그렇지만 그 요셉에게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죠. 그렇게 되니까 세상에 종으로, 노예로 사는 그 집까지도 축복을 누리고 감옥도 축복의 장소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환경 탓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서 기도하게 되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제도를 바꿔주시고 상황까지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 탓을 하는 사람이 가장 바보다, 그거예요. 요셉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함으로 오히려 그 상황을 축복의 상황으로 바꿔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상황은 원망하는 곳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여서 응답을 누리는 곳이다 하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기도하여서 언제나 축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기 먹고 그 최고 호화로운 것을 먹으면서 훈련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지켰죠. 그리고 또 죽이려고 할지라도 이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듯이 기도했죠. 그 결과가 뭐였어요? 죽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사자굴에서조차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사자굴의 환경을 오히려 대적들을 죽이는 장소로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는 상황에 이끌려 순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면서 상황을 바꿔가야 되겠어요. 특별히 이 고난의 상황을 오히려 기적의 상황으로 바꿔가는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이란 뭔가? 왜 왔는가? 이런데 쓸데없는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기도부터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 중에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질병이라는 고난이 있죠. 가벼운 질병도 있고 중한 질병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병든 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들게 되면 마음과 육신이 약해져서 혼자 기도하기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막 수천만 원짜리 그런 보약을 먹어요. 이번에 보니까 그 수천만 원짜리 보약을 먹었는데 보고알로 만든 보약이야. 독은 독으로 다스려야 된다 해서 보고알, 보고독 있잖아요. 보고독을 넣은 그런 약재가 있대요. 그걸 먹으니까 더 안 좋아지죠. 근데 암은 그 보고독으로 죽여야 된다 이러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은 거죠. 그 사기친 일당들이 잡혔는데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판단력까지도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었을 때에는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영혼의 질병이든 혼자 끌어안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없이 약해져. 기도할 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상황이라면 혼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병든 자는 혼자 기도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를 구해서 함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때도 우리는 어리석으면 그런 얘기하죠. 병의 원인이 뭘까? 병의 종류는 뭘까? 내가 죄를 범해서인가? 나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인가? 또 훈련하기 위해서인가?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옆에 기도의 동역자 있으면 그에게 사실을 아뢰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 기도죠. 혼자 할 수 있는 거 혼자 기도,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건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서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생은 각자 풀어가는 거일지 모르겠지만 기도는 합심해서 해야 돼. 나의 힘이 약할 때 서로 북돋워 주는 거죠.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고난과 질병의 상황을 넘어서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 문제를 끌어안고 계속 고민해도 또 해결책이 생기는 때가 있어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참 지혜자 모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를 야구에서 하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야고보는 방법까지도 알려줘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은 바로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위하여.
기도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 둘이서 협력해서 기도할 때에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두 사람 몫의 능력이 아니라 네 사람의 능력으로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 믿는 분들, 또 중직자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존재가 되면 아니 돼요. 신앙에 여유가 있어서 나의 문제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뿐 아니라 연약한 영혼들, 특별히 병든 자들,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을 받으며 기도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할 때 이 말은 이거죠. 여러분, 기도만 하기만 하면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다 지켜주실까요? 기도해도 소용없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바르고 다니면서 하나님 이거 지켜주세요 이러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절벽에서 뛰어내리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면은 다리 부러지든지 죽든지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길을 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이름으로 무슨 예배까지도 중단하고 온라인이란 이상한 예배를 드리냐? 예배는 중단할 수 없다. 오히려 기도하면 되지. 이런 믿음 없는 자들아. 이러면서 마스크도 쓸 필요 없어. 이런 참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미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건, 기름은 뭡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던 강도 만난 자 있죠. 그에게 그 치료제로 바른 것처럼 이 올리브유를 말하는 건데, 감람유죠. 그 기름은 그 식용으로도 쓸 뿐 아니라 치료제로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심하면서 또 치료하라. 세상 의술을 거부하지 마라. 또 세상의 이 예방 원칙들을 무시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바르기만 하라. 그러면 된다가 아니라 바르면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이거죠.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지켜주실 거야 이러면 그것은 미신적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만 동원하면서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불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방역수칙만 지켰으면 된다? 그게 100%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최소한의 조치인 것이지 우리는 그 이상으로 더 조심해야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질병이 있을 때에 나는 기도를 나아야지. 감기 정도라면 그렇게 해보시지만 몸이 썩어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죽은 자도 살려내고 여러 사람을 치료했지만 야고보에게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렇게 치료하라고 말씀했어요. 위를 다스려라, 치료하라.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상황에서 치료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또 그 질병 그 자체를 갖고 살기도 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질병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회복돼야만 믿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 하나의 방편이고 구원이 최고의 가치이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했잖아요. 이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안 믿어. 거기에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험이 중요해요.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으면 그래 기도하면 돼 이렇게 확신하지만 기도 응답의 경험이 없으면 뭐라고 말해요? 기도하면 응답 받는데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응답 받아 이 말과 기도하면 응답 받는데 이렇게 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의
확신은 어디서부터 갔느냐? 내가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작은 응답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쌓여서 기도를 방심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더니 기도하면은 그 생겼던 문제들도 해결되더라. 이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에 기도할 때 또 믿어지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16절을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즉 우리가 질병의 상황, 고난의 상황이 있으면 나의 힘으로, 내 능으로 어찌할 수 없구나. 잠시나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었던 것 같은 나도 모르게 생긴 이 교만함, 이걸 없애주소서, 꺾어주소서. 또 아플 때 인생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 계기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실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때 회개하자, 이런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에 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은 기도할 때이고,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놓고 자신이 직접 기도해야죠. 그리고 서로 위하여서 기도해 줘야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로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시되 지금도 그 홍해를 가르실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응답을 주셔요. 무엇보다도 어떤 응답을 주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바꿔주셔요. 그래서 그 연약했던 믿음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졌던 그 믿음이 확신으로 차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새 사람이 되죠. 기도의 사람이 되죠. 영성의 사람이 되죠. 이렇게 기도하면요, 본인이 달라져.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이 그냥 고난당하면은 좀 내가 담대해지니까 세지니까가 아니라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무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죠. 고난을 왜 쓸데없이 당합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에는 유익으로 바꿔가야 되죠.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환경도 바꿔주십니다. 문제를 변화시키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위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즉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문을 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점점 문제 해결의 능력이 커져요.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럼 호들갑 혹은 염려, 불만, 불평이 아니라 담담해지죠. 불안한 것이 아니라 담담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기도할수록 기대가 되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응답의 기쁨을 누리면서 또 다른 문제가 오면 기도하면 돼, 이러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또 하나의 기도의 유익입니다. 오늘 말씀하죠. 찬송이 있어요. 찬송. 그래서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즐거움은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여러분, 한 20평짜리 집에 살고 있으면 참 행복한가요? 20평짜리 어떠세요? 우리 박은정 집사님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셨나요? 너무 좋죠. 그 네 명에서 5명에서 막 북적거리면서 사는데, 조금만 넓어져도 얼마나 좋은지요. 옛날에 어땠습니까? 거의 내무반 생활이었잖아요. 방 하나에 4명씩 5명씩 이렇게 잤다고요, 가족이. 그리고 장남은 밀려나서 연탄 때는 부엌에서 자고, 이런 때가 있었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만큼 벗어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 옛날에 2.0이면 차를 몰면요 엄청난 고급이었다니까요. 엄청난 고급차였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 뭐예요? 2.0은 이제 중형차로 그냥 대충 아무나 타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타는 차가 된 거죠. 물론 그 차 없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냥 타요. 2.0 수준으로, 옛날 2.0, 90년대 2.0이 지금 아마 폭스바겐이나 벤츠 정도 같아, 느낌이. 그 정도로 2.0 타면 야, 굉장히 좋은 차 탄다 뭐 이랬고, 아주 갑부는 그랜저 2.4를 탔죠. 그랜다이저를. 그런 시대에서 지금 이만큼 사는데 누구나 이렇게 사니까 막연하게 그냥 그러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려 보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새삼스럽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기적이고 감사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찬송이 절로 나오게 돼요.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모세가 또 드보라가 거기서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드보라가 또 노래를 부르고 고난이 끝났을 때 절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찬송으로 사탄 마귀에게 괴계를 물리치고, 그리고 고난이 끝난 뒤에도,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응답을 경험한 뒤에도 찬송이 절로 나오게 되죠.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또 감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기대가 됩니다. 이러면서 또 다른 기도로 이어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기도를 회복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실 때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필요한 때인 거예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또 화이자 맞은 분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분들 사이에서 또 돌파 감염 사례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 2번 접종만 하면 끝이다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이 난국을 극복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서 6인 또 8인 이렇게 또 모임이 제한이 점점 풀리면 좋겠다 하면서 식재료를 사놨던 분들, 또 일꾼까지 고용해놨던 분들이 다시금 기대했던 만큼 참 절망이 커지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낙심하면 아니 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우리는 또다시 기도할 기회인 거죠. 기도해야 도우심을 받고, 기도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달라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나도 변화가 되고 환경도 바뀌게 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무장도 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그치지 않는 수많은 이득들이 기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문제이든지 교우 가운데 누가 어려움 당했든지 질병이 있든지 간에 나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다 여기시고, 기회만 되면 기도를 쌓아가면서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엘리야처럼 기도로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기도에 확신 있게 하시고, 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끈기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에 주님께서 응답의 기쁨을 주시옵시고, 그 응답의 기쁨이 주님을 향한 찬송으로 결론에 나게 해달라고. 나를 바꿔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또 더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기를 바라면서